어, 바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세 차례 설교했는데요. 오늘 마지막 시간,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마지막 설교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바울이 쓴 서신이 13개 서신 아닙니까?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그런데 뭐 바울이 다 그 편지 자체가 기도겠죠. 하지만은 내가 기도하노니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부분이 에베소서의 두 부분, 골로새서의 한 부분 나와서 얼마나 중요했으면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썼겠느냐. 다음과 같은 내용은 너무너무 중요해서 내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도를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장 9절에도 보면 이로써 우리가 듣던 날부터라고 되는데 너희에 관하여가 생략되어 있죠. 이래서 우리가 너희에 관하여,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 관하여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인지 모르지만 골로새 교회 형편을 들었는데 골로새 교회의 좋은 점에 대해서도 들었겠죠, 당연히. 그러나 또 개선되어야 될 부분들, 또 미흡한 부분, 또 위험스러운 부분,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했을 것인데요.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유대인들은 대부분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지 않습니까?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자, 그가 기도를 쉬지 않았다는 말은, 스톱을 하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드리는 이 기도의 내용들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너무나 필요한 내용이라는 것이겠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골로새 교회에서 이게 바뀔 기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기도 시간마다 또 기억하고 기도하고, 저는 이 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저도 기도 생활하지 않습니까? 새벽에도 기도하고 오후에도 기도하고 그러는데요. 기도할 때마다 항상 이 마음속에 기도가 되어지는 기도가 있어요. 끊이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뭐냐면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는 한쪽만 믿는 분들이 상당해요. 다른 교회도 물론 그러겠습니다만 저희 교회는 가족 중에서 한 사람만 믿는 그런 가족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생각하면 그 안 믿는 가족들을 위해서 구구절절 기도가 나옵니다. 그냥 간절히 기도가 나와요. 뭐 때문에 저도 간절히 기도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령께서 강건을 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라고.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정에 어떤 사람이 교회를 나오게 되면요, 정말 좋아서 죽을 지경입니다. 좋아 죽는다는 말이 나는 우리나라만 말이 있는 줄 알더만 독일에도 좋아 죽는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좋아 죽는다는 거. 이게 참 이렇게 끊이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요.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그냥 넘어가려고 해도 막 그 기도가 막 속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기도. 사실 그때 여러분이 기뻐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정시켜 주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침받지 않은 사람은 그런 기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드리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성령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때 그치지 않고 기도를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쉬지 않고 구했던 기도의 내용들이 무엇인지 5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자, 바울이 판단할 때 골로새 교인들은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 언제 제일 답답합니까? 그냥 열심히 하는데 내 뜻을 몰라. 나는 배를 안 좋아하는데 꼭 명절 되면 배만 갖다 준다고 말이에요. 나는 아침에 일어나는 걸 싫어하는데 꼭 아침에 찾아온다고 말이에요. 그 뜻을 모르고 행하는 것.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했어요. 그 다음에 또 로마에 보내는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의 교인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성경 외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개괄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 죄인들이 구원받고 영생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죄인들이 구원받고 영생 얻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구성원들끼리 서로 사랑하며 함께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에서는 거룩한 행실로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 알고 계신 내용이죠.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바라며 고대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요,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해요.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라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은 뭐냐면요, 오순절주의자들이 어디에서 실패했냐 그러면은 성령님을 자꾸 방언하고 예언하고 그런 거하고 연결을 시키는데,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을 돕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방언하는 거, 예언하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올바로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멘 해야 돼요. 성경을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아니, 어머니 아버지가 매일 말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해보고 깨달을 생각도 안 하고 매일 다른 것들을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못 깨닫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깨닫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 성경을 읽었는데 이게 이 구절이었구나,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성경이 이런 책이었구나 하면서 점점점 우리가 지식에 있어서 이런 지식을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지식도 지혜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신령한 지혜와 지식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자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능력까지 생기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까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또 읽고 또 읽고 공부하고 또 읽고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다 이렇게 지식과 지혜, 이게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려 죄송한데요, 저는 독일어를 일찍부터 공부했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좀 잘난 체 하고 싶어가지고요, 막 칸트 철학, 헤겔 철학, 이런 거 좀 잘난 체 하고 싶어가지고 그런 책들을 많이 읽었잖아요. 그런데요, 예전에 그 조금 읽을 때는요, 무슨 얘기인지 전혀 몰랐어요. 근데 계속 읽고 또 읽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그런 뜻이구나, 이제는 조금씩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헤겔이 꿈꾸었던 그런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이해하는 능력도 좀 생긴 것 같아요. 그 사람의 뜻이 무엇이었는지를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조금 아는 거지. 난 대한민국 철학과 교수들 중에서도요, 제대로 아는 사람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쓴 글은요, 자기만 알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모르게 써놨어요. 그럼 우리는 또 대가라고 칭송하니까 무슨 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성적인 것이 현실적인 것이고 현실적인 것이 이성적이다, 이런 얘기 어디 가면 유식하게 보이잖아요. 잘 몰라요. 본인이 잘 몰라요. 근데 계속 읽다가 보게 되면 이 지식이 생기고 이 사람의 철학에 대한 지혜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무슨 뜻으로 이걸 썼구나.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성령께서 어느 순간에 신령한 지혜와 지식을 나에게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신령한 지혜와 지식이 생기게 되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을 행했다고, 죽은 자를 살렸다고 난리를 쳐도 조금치라도 속지 않습니다. 가끔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TV에 나왔어요.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 그분의 부인이에요. 아프리카의 큰 집회에 가가지고 여러분 이 중에서 이 다리깨입니까? 다락깨입니까? 다락지라고 합니까? 다락지가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하니까 접니다 하고 일어나더라고. 우리는 신령한 지혜와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 생쇼 하지 말라고 진짜 그거 짜고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을 이것 낫게 하는 하나님으로 전락을 시키는 그 참 나만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까? 신령한 지혜와 지식이 생기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진짜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는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영에 속한 일을 좀 잘 분별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신령한 지혜와 지식이 생기면 뭐가 중하고 뭐가 중하지 않은지를 압니다. 주일이 돌아가게 되면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다른 일 다 제쳐두고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기뻐한다. 개인주의가 여러분 지배하는 이 현 시대에서는요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은 10분의 1밖에 모르고 있어요. 사실은요 한 사람이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같은 시간에 한 장소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너무나 기뻐한다는 신령한 지혜와 지식이 생긴다니까요. 자 여러분 이삿집을 찾습니다. 어디로 이사 갈까? 신령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고 좀 더 하나님의 교회를 많이 나올 수 있고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찾는 거예요. 신령한 지혜와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령한 지혜와 지식이 있는 것은 이거는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나온다 이건 마귀 장난이다 그걸 금방 또 아는 거예요. 신령한 지혜와 지식이 없으면요 그런 것을 분별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 좋은 일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도 저희 그 우체통에 보게 되면요 기쁜 소식 선교에서 매주 빠지지 않고 편지를 보냅니다. 그럼 보내면 저는 보지도 않고 바로 쓰레기통에 보내고 또 이분들은 또 보내고 우리 교회 기존 교회가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자기들만이 선택받은 사람들이고요 자기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이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령한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만요 성경을 부지런히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지혜와 지식이 생기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바울의 기도에 그 간절함을 제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참 많은 성도들이 이런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없더라고요. 내가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저 성도는 저렇게 쉬운 걸 분별을 못하고 저렇게 헤매고 있을까? 주일 되면 당연히 교회 가는 것이 옳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없다는 것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자 금요일이 됐습니다. 집에 가만히 있습니다. 만날 사람도 아무 일도 안 합니다. 그래도 교회는 안 옵니다. 신령한 지혜가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꾸 그런 장소를 찾고 기도하는 기회를 찾고 신령한 지혜가 있는 사람은 오늘 약속을 잡았습니다. 오늘 가서 이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서 교회를 데려올까? 신령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같이 저도 이런 기도가 간절히 나오는 거예요.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여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 바울이 기도하는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그를 기쁘시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읍시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자 하나님을 뜻을 분별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도록 하기 위하여요. 주께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주께 주 앞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 그 말이에요. 주님의 뜻을 알아야 주님 앞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가치 없이 인생을 사는 분들이 계세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쓸모없는 가스펠송체가 좋아하는 건데 이 몸을 값지게 하셨네. 나의 모든 인생을 주를 위해 살리라. 값지게 하셨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피를 쏟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값진 존재냐 그러면요 주님 피값만큼 값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정말 저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는 알지 못합니다만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이 섬에 교회가 들어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지금도 저 마을 이야기를 설교해서 자주 하잖아요.
예, 죄송합니다. 그래도 한 번 더 할게요. 근데 우리 마을 되면 이게 이제 기많은 마을이었거든요. 하루 종일 중노동을 합니다. 저녁에 쉬고 싶겠죠. 근데 제가 그 중고등학교 때 본 바로는 관찰한 바로는요. 저녁에 다 끼리끼리 모여. 근데 우리 동네 소위 동네 좀 유지라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다 이제 우리 선창 옆에 집이 있는데 거기 모여서 마작을 했어요. 마작을. 일부 리그예요. 일부 리그. 이제 마을의 2부 리그 사람들이 모여서 뭐 했냐면 전라도는 고도리를 안 치고 삼봉을 쳤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삼봉을 치고 또 젊은이들은 젊은이들끼리 모여서 뭐 희랑락 또 돌아다니고 뭐 술 먹고 소리치고 막 이런 거 하고 있었어요. 지금도 제가 그런 마을을 생각해 보면 그랬는데 아니 어떤 분이 그 소명이 뭐냐면 섬에다가 예배당 짓는 거예요. 그 예배당을 지어가지고 그냥 예배당에 갔지 않습니까? 그로부터 예수님을 믿게 돼가지고 먼 훗날 돌이켜보니까 가치 없는 인생을 무가치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밖에 없는 저를 갖다가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 우스갯소리 하나 할게요. 이제 우리 동네에 이 맨체육대가 있어요. 맨체육대가 있는데 제가 이제 스포츠 아나운서를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맨체육대가 있는데 거기가 스포츠 아나운서를 제가 착 한 거예요. 뭐 누가 잡았습니다, 패스했습니다, 슉 됐습니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여수 그 정유공장에서 어떤 분이 나오셔가지고 나한테 정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야. 너 여수 정유공장에 취직할래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아나운서를 잘했으면. 그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내가 아나운서 될지, 그 여수 정유공장에 취직할 좀 더 꿈을 품어봐야죠. 안 갔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게 되면요, 정말 쓸모없는 인생을 쓸모있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쓸모있는 인생을 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냥 무병장수하는 것이 현대인들의 꿈 아닙니까? 우리는 그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쓸모있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려고 우리는 정말 가치의 문제를 논해야 돼요. 가치의 문제를. 어떤 것이 가치 있는 삶인가, 그걸 논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도 그 가치 지수로 말하자면 10 정도는 안 되지만 5 정도라도 그래도 목사가 돼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 가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 주셨다는 거. 여러분 하는 일이 많죠. 그래도 교회 권사가 되어서 찬양대원이 되어서 부엌에서 봉사하는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뭐라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입니까? 우리 인생이 대단한 것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무가치하기 짝이 없습니다. 허무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인생 속에서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주께 가치 있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이 범사에 기쁘게 하면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라는 뜻도 있지만요, by every ways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모든 그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달라고. 골로새 교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힘도 안 쓰는 거예요. 애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어떤 수단 방법을 통해서든지 그걸 사용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실 때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은 교회 가는 날이지, 교회 가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 되겠다. 그리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정말 오늘 하루 동안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살 수 있게 해주신 거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이웨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만은 지난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마이웨이가 그 지난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만든 그런 곡 아닙니까? 그러듯이 우리가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면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다. 예수님이 나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었고, 그래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됐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왔노라 하면서 마이웨이를 가사를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기도가 나옵니다.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자, 우리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여기 모든 선한 일이라고 할 때요, 보통 우리가
아주 가장 크게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요, 이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은 이웃에게 뭔가를 도와주는 것을 선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선한 일의 작은 부분일 뿐이에요. 성경은 무엇이 선한 일이라고 하냐면, 좀 순서를 잘 알고 있어요. 으뜸 가는 선한 일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선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이것이 하나님께 보실 때는 가장 선한 일이에요. 저도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저를 갖다가 그냥 하나님이 보낸 종으로 믿어주신다면 저는 그 사람보다 더 기뻐할 사람이 없어요. 나를 믿어주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행은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일이 선한 일이고, 말씀 듣고 순종하는 일이 선한 일이고, 작은 십자가라도 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 하게 되면요, 우리는 십계명을 떠올려야 합니다. 십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해드릴 일이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게 해야 할 선한 일이에요. 이 두 가지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선한 일 하게 되면 바로 이웃과 관계를 시키지, 하나님과 관계는 수직과 관계를 안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어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거,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께 감사를 드리고, 이것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선한 일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자, 5계명이 뭔지 한번 말해 보십시오. 기억나시는 분 빨리 말하십시오. 5계명이 뭐예요? 5계명이 뭡니까?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5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하기가 쉽습니까? 근데 부모 공경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한 일이라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십계명을 행하는 것을 선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십계명 하는 일에 열매를 맺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 골로새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세계 테마 여행을 보고 있는데 필리핀을 비춰주더라고요. 필리핀 마닐라가 나오는데 몰랐어요. 그런데 여기는 1년에 한 번 예수 축제가 있더라고요. 필리핀이 가톨릭 국가 아닙니까? 알고 계시죠? 가톨릭 국가인데 1년에 한 번씩 예수 축제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제일 유명한 거면 돌로 만든 예수상이에요.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이냐면, 돌로 만든 예수상을 손으로 만지기만 하면 치유가 일어나고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런 전설을 이 사람들이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장행렬을 하면서 거리 행진하는 거죠. 근데 몇 명이 모이냐? 몇 명이 모이냐고 하니까요, 1000만 명이 모였답니다. 보통 1000만 명씩 모인대요. 1000만 명이 모여가지고 그 돌로 된 상으로 된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막 서로 거기다 손을 대려고 이러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선행하게 되면 십계명을 바로 떠올려야 돼요. 십계명을 행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교회가 고안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은 선행하고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근데 이게 참, 이 문법을 보게 되면요, 이게 분사형을 쓰고 있는데 동시동작을 말하는 분사형이에요. 뭐냐면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는 이것이 뭐냐면요, 선한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는 거예요. 선한 일은 제쳐두고 선한 일을 하나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아는 일에만 전념한다고 막 책을 이만큼 쌓아놓고 죽으라고 공부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요, 유명한 신부님들 중에서, 유명한 목사님들 중에서, 그러니까 선한 일에는 관심이 없고 선한 일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아는 일에만 몰두한다고 막 책을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배울 때 선한 일을 행하면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아는데 자라갈 수 있다고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당시 이 바울이 골로새서를 쓸 때요, 이거는 영지주의라는 철학 학파를 지금 현재 유념하면서 생각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 영지주의라는 말이 그노시스에서 나왔어요. 영어로 나스티시즘이라고 하는데 G를 앞에다 써놓고도 발음은 나스티시즘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노시스에서 나왔어요. 이 사람들, 좀 주목하고 들으십시오. 이 사람들은 뭐냐면요, 구원을 받는 데는 지식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행위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지식만 있으면 되는데,
자, 이 사람들은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둠의 세상이에요. 근데 지금 저기 빛의 세상으로 우리가 가야 돼요. 이 빛의 세상으로 가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중간중간 스테이션에서 풀어야 될 뭐죠? 코드가 있어요. 이 코드를 풀 수 있는 지식을 영지자로부터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영지자로부터 그 코드를 풀 수 있는 지식을 배워가지고 순간순간 그것을 풀어서 가는. 지금 신천지가 사실은 영지주의자들이에요. 그 비밀스러운 지식을 자기들이 전수한다는 것이거든요. 그 교주 이만희 씨가 이런 비밀스러운 코드를 풀 수 있는 지식을 전수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풀고 이 어둠의 세상에서 빛의 세상으로 올라간다는 것이 이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행위 있잖아요. 행동이 별 필요 없어요. 기복주의라는 걸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이 기복주의라는 것이 뭐예요? 행동에 대해서 묻지 않아요. 윤리는 이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뭐냐면요, 갖다 비는 것만 중요하잖아요. 영지주의는 지식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선한 행위 없어도 그 요구하지 않아요. 지식만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골로새 교인들이 이 잘못된 영향을 받아가지고 쓸데없는 세상 초등학문들 그런 철학들 갖다 놓고 맨날 쓸데없는 공부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 와서 빗자루 들고 한 번만 쓸어봐요. 이 먼지 한번 쓰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경건하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를 더 빨리 알게 만들 수 있는지. 작은 십자가라도 주님을 지고 주님을 쫓으면서 하나님을 배워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공부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중세 스콜라 신학자들이요, 제일 하나님을 잘 알죠. 여러분, 제가 재밌는 에피소드 하나 이야기할게요. 여러분이 둔스 스코투스라든지 토마스 아퀴나스라든지 이런 스콜라 신학자들을 학교에서 배웠을 거예요. 제가 직접 이제 유럽의 도서관에 가가지고 이 둔스 스코투스라는 파리 대학교 교수였거든요. 그런데 파리 대학 교수와서는 이 책을 이 라틴어로 이렇게 이제 이것도 아니고 이렇게 큰 책이에요. 여기다가 팩팩하게 라틴어를 써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 별명이 가장 세밀하게 쪼개는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그게 별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써놨어요. 자기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준다고 써놓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지나가면서 이걸 읽고 천국 가느니 이거 안 읽고 차라리 지옥 가겠다 그랬어요. 그걸 어떻게 읽어요?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처음 오신 분들요, 하나님 아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성경책 이렇게 두꺼운데 나는 언제 하나님을 배울까? 언제 하나님을 알까? 물론 성경 공부 참여하고 예배 시간에 잘 참여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먼저 교회 오시면요, 빗자루 드십시오. 부엌에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작은 봉사라도 하려고 애를 쓰면서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똑같이 교회 나오지만 이제 지난주보다 이번 주는 한 10분 더 빨리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먼저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어보세요. 성경 말씀이 그냥 목회자가 전파하는 이 말씀이 쏙쏙 귀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저렇게 어려운 내용은 너무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빗자루도 들지 않고 작은 십자가도 지지 않고 주를 위해서 어떤 봉사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성경 공부 부지런히 한다고 해서 무슨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 진짜 멍청한 사람들이, 신학자들 중에 제일 멍청한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작은 십자가도 안 지고 맨날 모여가지고 토론만 하고 이렇게 오고 있으니 하나님을 뭐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실천이 없는 이런, 여러분, 십자가 없는 이런 지식은 공허한 것입니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바울이 골로새서를 써서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음과 동시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인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11절을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 가는 곳이 천국 아닙니까? 존 버년이 장망성을, 장차 망할 도성을 떠나서 천국으로 가는 그 순례자의 필그림스 프로그레스라고 했지 않습니까? 순례자의 과정을 적어놨는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 철로 역정이라고 번역했어요. 근데 참 우리 신자들의 삶을 이보다도 더 잘 이게 써낸 그런 작품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필그림스 프로그레스 이 책이 지금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아닙니까? 근데 거기 가다 보면요, 장망성을 떠났어요. 큰 포부를 가지고 떠났죠. 떠나는 그날부터 시작해서 유혹이 다가옵니다. 핍박이 다가오고요, 조롱이 다가오고 멸시가 다가오고요. 그래서 중간에 그냥 주저앉으려는 순간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천국으로 가는 배를 탔단 말이에요. 조금만 더 잘 견디면 돼요. 조금만 더 잘 견디면 됩니다. 근데
우리를 견디지 못하게끔 사탄이 이 모양 저모로 유혹을 하고 덫을 놓기도 하고요. 핍박을 가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중도 탈락을 해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도 탈락을 해버려요. 끝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뭐라고 기도하냐 그러면요. 너희들이 너무 힘이 딸리고 주저앉고 싶을 때 너희들이 힘으로 자꾸 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힘을 공급하더라. 신앙생활에서 착각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요. 자기 힘으로 끝까지 천국 가려고 해요. 예수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이제부터 내 노력으로 천국을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인내도요. 바닥이 납니다. 한계에 도달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저는 그런 경험을 자주 합니다. 오래전에 너무 많이 했고요. 요즘도 합니다. 뭐냐 그러면요. 진짜 주저앉고 싶어요. 그냥 모든 것이 귀찮고요. 하기 싫고요. 따분하기도 하고요. 허무하기도 하고요. 주저앉고 싶어요. 천국이 진짜 이게 그렇다고 내가 지금 죽어 빨리 천국 가고 싶지는 않고 그럼 지금 바로 죽어서 갈까요 제가요? 그래도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또 견디자니 내가 혹시 또 중간에 또 나중에 치매라도 걸리면 어쩔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녁 기도 시간에 또 성경을 읽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자 위로부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능력이 내 안에 또 임하는 거예요. 만약 하늘 발전소에서 전기를 공급하듯이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를 여기 2번이나 쓰고 있어요.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이 너희들 속의 역사에서 너희들을 능하게 강하게 만들어주면 좋겠다. 많은 성도들이 착각합니다. 저는요 반복을 많이 하는 설교자로 유명합니다. 왜 반복을 많이 하는 줄 아십니까? 진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내가 이런 얘기 하면 부끄러운데요. 예전에 저희 기억력을 더듬어 보면요. 유행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2번만 딱 들으면 다 외워져 버려요. 썬데이 서울을 보지 않습니까? 이건 진짜 딱 읽으면 내용이 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성경의 진리는 사탄이 하도 장난을 많이 치기 때문에요. 정말 지혜롭고 총명해지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다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 지혜롭고 총명해지게 되면요. 이 어려웠던 진리들이 그냥 다 이해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요. 신앙생활 못합니다. 중간에 주저앉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 날마다 힘을 달라고 그래서 제가 끝까지 잘 견디게 해서 그 천국의 항구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드리고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마지막 기도예요. 12절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저는 이 기업이란 말을 들으면요 항상 가슴이 뛰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태어나서 어느 기업에 들어가 본 적이 없거든요. 또 제가 어떤 기업을 만든 것도 없어요. 근데 나도 이게 소위 기업이라는 것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내가 기업이 하나 있다. 근데 성경을 읽을 때마다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너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였나니. 베드로전서에서 나온 말씀.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하늘에 새 예루살렘을 만들어 놓으신 시티죠. 뉴 시티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거기에 정말 생명 수가 넘치는 생명의 강을 만들어 놓으시고 생명 나무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보석들을 또 거기에 두시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보석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다이아마이트가 아니고 다이아몬드 가져본 적이 없어요. 아니 예전에 제가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근데 우리 교회 권사님 아니에요. 지금 저쪽 그 대치동으로 가신 권사님이신데 그 남편이 서울대 의대 학장하신 분이에요. 그분들이 여기 한 몇 년 동안 새벽 예배를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권사님이 가시면서 저한테 이 금반지를 딱 2돈짜리래요. 이걸 해주고 갔어요. 근데 저는 그걸 끼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그걸 자꾸 끼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일단 나한테 준 거거든요. 근데 본인이 자꾸 끼고 다니면서 왜 내 걸 자꾸 끼고 다니지?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 금값이 많이 올랐다는 소식을 듣고 갖다 팔자니까 아니 당신이 언제 나한테 금반지 준 적이 있냐고 그것도 없는 사람 이것까지 갖다 팔다니 해가지고 제가 완전 애고 돼버렸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 살면서 보석이라는 걸 구경한 적이 없어요.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몸에 진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 가면 그런 보석이 있다는 거 이건 상징적으로 해석해야지 또 그런 보석을 또 생각하면 안 되겠죠. 생명이 넘치는 곳이라는 부족한 것이 없는 곳이라는 거죠. 낮도 밤도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업을 준비해 놓았다는 생각, 가슴이 뛸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아마 10번, 좀 더 많이는 20번 얘기했을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이요, 종말에 대한 신앙이 엄청 약해요.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어요. 굉장히 약합니다. 이 세계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창조한 새로운 세상 속에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업을 준비해 놓았다는 이 사실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떨리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요, 현재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어요. 오늘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어깨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게. 골로새 교인들, 너희들, 우리가 이런 기업을 지금 받았는데 좀 힘들다고 감사를 안 하면 되겠느냐? 감사하자. 참, 우리 성도님들이요, 조금만 이렇게 묵상하고요, 조금만 지혜와 총명이 생기고요, 조금만 기도하고 조금만 성경 읽다 보면요,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감사할 날이 분명히 감사할 제목이 있다는 것이 내 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말이 우리 속에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바울이 듣지 않으니까요, 골로새 교인들이요,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감사보다 불평과 원망이 더 많은 거예요. 신자는 그러면 안 됩니다. 비록 적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앞으로 주어질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속에서도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어렵고 힘들어도 감사합시다. 서로 인사 나눕시다. 어렵고 힘들어도 감사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사도 바울이 여호와 아버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그 형편을 듣고 그들의 부족한 점들을 위해서 한 번도 쉬지 않고 날마다 그들을 위해서 간구했던 그 기도의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참으로 저희들이 정말 신령한 지혜와 지식이 넘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까 생각하며 사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경과 환난이 심하고 참으로 우리 아버지의 핍박이 거세어도 하나님께서 하늘에 우리를 위해서 간직해 놓으신 영원한 기업을 생각하면서 그 속에서도 인내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